예, 안녕하세요. 예, 금방 소개받았던 김인석 교수입니다. 예, 우사인 볼트처럼 아주 빠르게 잘하고 예,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관평도 코너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줄은 제가 몰랐습니다. 우리 교회 사역자들이나 학생들을 통해서는 제가 이렇게 들은 바 있었는데 오늘 목사님도 처음 뵙고 또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제목이 희생인데, 희생이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 교리로서도 그렇고 우리 기독교인의 실천적인 삶에서도 그렇고 아주 가장 귀한 개념이고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제 기본적인 내용을 말씀드릴 것 같아서 아마 다 아시리라 생각이 되지만은 그래도 다시 한번 가장 중요한 거니까 또 사원타자니까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한번 드리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구약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기라는 책이 있죠. 출애굽기에 보면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집트의 모든 장자들을 다 죽일 것이다. 하나님 아주 무시무시한 명령을 하셨죠. 근데 죽음을 면하려면은 집에다가 양의 피를 발라라. 아주 우리가 익히 들어서 뭐 잘 아는 이야기 같지만 생각해 보면은 참 독특한 명령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우환이 내려왔을 때에 양의 피를 발랐던 그 집에 있었던 장자들은 살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기념하는 것이 유대교 아주 유명한 6월절 패스오버. 패스오버가 이렇게 지나간다는 뜻인데, 그 6월절 절기로서 아직까지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행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한번 새삼스럽게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면은 도대체 양의 피를 바른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양의 피를 바른다. 그 이야기를 잘 아시다시피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온갖 방법으로 바로를 이제 몰아세우셨죠. 바로를 압박을 해서 그 바로 아래에 있었던 히브리 노예들을 이제 구출하려는 어떤 작업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바로를 계속 몰아세웠습니다. 잘하는 그 10가지 정도의 재앙이 있었죠. 하늘에서 막 수박 같은 우박이 떨어지기도 했었고, 또 사람들을 괴롭혔던 악성 종양을 퍼뜨리기도 하셨고, 뭐 파리, 개구리까지 막 동원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그렇게 하면 할수록 바로의 마음은 더욱더 완악해지기만 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극단적인 방법을 이제 선택을 하셨는데, 이집트의 모든 장자, 바로로부터 가축에 이르기까지 모든 첫째들은 다 죽이겠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결정을 내리십니다. 양의 피를 바른 집만 살 수가 있다. 우리 욥기나 이런 데 보셔도 아시겠지만은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실 때 직접 하신 일은 없으세요. 천사들을 시켜서 그런 험한 일을 시키셨는데, 왜 그랬을까요? 천사들이 유독 양의 피를 싫어했을까요? 저도 이제 가끔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 보면은 여기서 로드킬이라 그래서 막 고란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죽어서 이렇게 사체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저도 이제 되도록 피해 가려고 합니다. 뭐 한 번은 정말로 이렇게 친 적도 있었는데, 이렇게 있으면은 뭐 어떻게 해서든지 피해 가려고 하죠. 도로 위에 죽은 고양이나 개를 보면은 그 끔찍한 광경이 하여튼 뭐 오랫동안 사라지지도 않고 이제 하필 피빛을 누구든지 다 싫어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피해 가게 되는데, 피라는 것이 어떤 그런 효험이 있는 것일까? 뭐 이런 제가 의구심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사실 그 아주 원시 시대에 저는 이제 구약을 전공하다 보니까 대부분 제가 전공하는 분야는 원시 시대입니다. 아주 옛날 시대에 그때 이제 자료나 이런 것들 보면은 원시 부족들은 피가 악귀나 잡신들을 쫓아내서 자신을 보호한다, 이런 생각을 사실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피나 이런 것들을 자기 얼굴에 바르기도 하고, 뭐 하나님의 천사가 그런 종류의 뭐 귀신일 리는 없겠지만은 그 당시 사람들이 뭐 이와 비슷하게 생각을 했었을까?
아마 그 당시 명령을 받았던 이집트 사람들은 그걸 생각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 하나님의 천사가 양의 피 앞에서는 꼼짝을 못하나. 뭐 이런 아마 의구심을 그 당시에 아마 했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시간이 이제 많이 흘러서 양의 피로 이제 사람이 사는 일이 있었죠.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 이스라엘 백성, 그 히브리 노예들이 이집트에서 성공적으로 나와서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다가 나중에 이제 모세에 이어서 여호수아의 어떤 인도 아래 가나안 땅에 이제 정착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그들은 참 독특하게도 피를 자주 보아야만 됐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그 당시 제사장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설명을 했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는데 그 죄를 해결해야 하면은 제사를 드리면서 희생제물의 피를 봐야 된다. 그래서 그 피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렇게 이제 그 당시에는 가르침을 받았었습니다. 뭐 피뿐만이 아니라 동물을 아주 도살을 해서 뭐 살도 뼈도 아주 잔인하게 도려내는 어떤 그러한 희생제를 드려야만 했었습니다. 아무튼 그 당시에 보면 이 피와 살, 좀 섬뜩하긴 하지만은 굉장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자, 근데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보죠. 왜 꼭 피와 살을 그렇게 잔인하게 뜯어야만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생각만 해도 아프고 참 고통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뭐 저도 굉장히 그 피를 싫어해서 제가 이제 제 피를 봐도 이렇게 어질어질한, 혹시 그런 분들 계십니까? 예, 저는 좀 그런 증세가 있어서 뭐 이렇게 병원 가서 피 검사를 할 때도 주사를 제 살에 아프게 꽂는 간호사가 있으면은 아무리 예뻐도 용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피라는 것은 사실 우리 모두가 두려워하고 끔찍해하는 그러한 거죠. 사실 뭐 우리 교회에서 잘 성경 공부를 하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희생이라는 것, 그 희생의 고통이라든가 피라든가 이것은 모두가 다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 피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는 시기도 훨씬 전에 1000년도 넘는 그 오래전서부터 사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아들을 희생제물로 잡아 피를 흘리도록 해야 하는 계획을 담담히 시행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보기에는 왜 하나님의 악취미가 있으신가, 피를 보고 그걸 태우는 냄새를 좋아하실까? 사실 하나님이 진짜 무슨 악취미가 있어서 그런 걸 좋아하셨겠어요. 제가 상상해 보기로는 마음의 훈련을 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걸 좋아했던 게 아니라 아침마다 저녁마다 동물이 살이 뜯기고 피를 흘리는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먼 훗날 내 아들을 저렇게 희생제물로 바쳐야 될 텐데 그 1000년 동안 마음에 단련을 하신 것이 아닌가. 나중에 그 의미를 알게 됐을 때는 사람들도 그에 큰 감동을 받았겠죠. 하지만 하나님 본인께서는 그 오랜 세월 동안 그 희생제물을 보면서 자기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제물로 바치는 모의 훈련을 사실은 몇천 년 동안 하셨던 것입니다. 양의 피를 발라서 재앙을 모면하였고 이로 인해서 이집트 바로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얼마나 신나고 기뻐했겠습니까? 모세도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했던 그 하나님이 큰 능력을 보여주시니까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어깨에 좀 힘 좀 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다들 기적적인 구원의 기쁨에 신이 나 있을 동안에 하나님의 심정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문설주마다 발려낸 양의 피를 보면서 먼 훗날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피를 흘리고 자신의 진노로부터 인간을 보호할 자기 아들의 피를 생각하실 수밖에 없으셨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기뻐 뛰어다니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도 사실 하나님은 마음속 깊은 고통의 신음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양의 피를 그렇게 좋아했을까라는 저의 생각이 얼마나 우매한 것인지 신약 성경만 보면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피할 수 있게 합니다. 마치 유월절 사건 때에 양의 피를 보고 그 집을 뛰어넘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시 또 질문을 해볼까요?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은 왜 도대체 그렇다면 우리 인간한테 진노를 하실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시는데, 아니 그냥 용서하시면 되시지. 그냥 용서하시면 되는데 왜 꼭 그렇게 피를 흘려야 하는 행사를 하셔야만 하셨을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아마 교리 시간에 배우실 수가 있겠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것을 배웁니다. 근데 이 거룩의 속성은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은 죄를 용납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것 근처에는 부정한 것이 있거나 죄에 관련된 것이 있으면 다 그냥 진멸해 버립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화를 많이 내시는 성격이시고 좀 자비가 없으셔서가 아니라 죄를 용납할 수 없는 그 거룩의 속성, 그 자연스러운 속성 때문에 죄는 진노함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격이 이상하셔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에요. 한번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하늘에 태양이 있지 않습니까? 태양이 얼마나 좋아요. 그 좋은 태양이 있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좋다 그래서 가까이 가게 되면은 다 죽고 맙니다. 태양이 못돼서가 아니라 태양의 속성은 뜨겁기 때문에 그 근처에 가는 것은 태양이 걔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그 태양의 뜨거운 속성 때문에 근처에 가면 다 그냥 타 죽고 마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죄인 사랑하신다 하셨잖아요. 근데 문제는 사랑하셔서 하나님 와서 이렇게 꼭 안고 싶으신데 마치 뜨거운 태양의 속성처럼 죄나 죄인은 하나님 근처에 가게 되면 그냥 죽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뭐 혹시 한 일주일 동안 삭혔던 썩은 생선을 드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자동차 뭐 엔진 오일 같은 거를 벌컥벌컥 마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것을 먹지 못하는 것은 우리들의 자연스러운 현상이시죠. 하나님도 고민이셨을 겁니다. 자신이 만드신 인간을 사랑하시지만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까이 가면 모두 하나님의 거룩함 때문에 죄인이 견디지 못하고 그만 죽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실 때에도 심지어 모세 앞에 나타나실 때에도 나를 보지 말고 뒤돌아서 있으라 이렇게 했었습니다. 가까이는 가고 싶은데 자기를 보면 죽으니까. 그것도 참 안타까운 사랑 아닐까요? 내가 누굴 좋아하는데 저 사람은 나만 보면 그냥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 다가갈 수 없는 하나님의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이 땅에 나타나면은 막 지진이 나고 막 불이 솟는 그런 현상이 구약에서는 나타내기도 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는 언약궤를 실수로 만지기만 해도 사람이 그만 즉사를 해버리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었으면 이건 난 괴물인가? 난 사랑하는데 왜 나만?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에게는 아주 그냥 큰 고민이 아니실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에 있는 교리를 통해서 잘 아시다시피 아무리 죄인이라 하더라도 어떤 옷을 하나만 입으면 하나님의 거룩에 죽임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 곁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방탕복을 바로 입은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 피는 유월절 문설주에 바른 양의 피 같아서 하나님의 진노가 피해갈 수가 있습니다. 이 피 안에만 있으면 우리가 아주 든든하게 얼마든지 하나님과 포옹도 할 수 있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저 옷을 입기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옷 안에 있는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자마자 천사처럼 변하진 않죠. 예, 본인의 경험도 그렇고 남을 봐도 그렇습니다. 다만 그 옷으로 우리의 죄가 가려질 뿐입니다. 이것을 신약 성경의 바울이라는 사람은 칭의라고 이제 불렀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동적으로 의로운 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의롭게 여겨지기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은 더러운데 깨끗한 옷을 입었다. 깨끗한 사람처럼 여겨진다. 그래서 칭의라고 이제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의롭지 못하고 죄를 짓지만 다행히도 예수님의 피 안에 숨어 있기 때문에 적어도 하나님의 거룩으로부터 죽임을 피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 2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을 수 있을까요? 로마서 3장 23절에서 25절. 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의롭다가 아니라 의롭다 하심을 입은 겁니다. 그 칭의. 자, 그 다음 구절. 예. 자, 이렇게 구약에 있었던 끔찍한 희생, 피, 이것은 다 이런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는.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질문을 해보죠. 하나님의 진노라는 건 우리가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그의 속성, 거룩한 속성 때문에. 자, 그런데 왜 꼭 그거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것이 왜 꼭 또 피이어야만 할까라는 겁니다. 피. 말씀드린 피는 끔찍합니다. 자, 우선 피는 모든 살아있는 것들의 생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피는 생명이라는 것을 상징을 합니다. 생명. 사실 인간에게는 영원히 살 수 있도록, 그 생명을 영원히 가질 수 있도록 주어졌었습니다. 하지만 첫 인간이었던 아담과 이브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만 영원한 생명, 원래 생명은 속성이 영원한 것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고 좀 생명답지 않은 생명을 우리가 부여받게 된 것입니다. 즉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사실은 대가를 치러야만 합니다. 죄를 지은 대가는 우리 창세기에 의하면 바로 죽음인 것입니다. 우리 죄에 지은 대가로 우리가 종종 벌금을 물기도 하고 형을 살기도 하지만은 그 사실은 굉장히 뭐랄까 하나님의 원래 창조 성리로 보자면은 아주 그냥 눈가림 앙화는 식이에요. 원래 죄의 대가는 죽음인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 곁에 갈 수 없게 되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갈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죽음의 형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인간의 죽음 대신 그 값을 치를 수 있는 법은 없는 것인지 하지만 있지만 그 치러야 할 값이 너무나 이제 비싸기만 합니다. 생명을 잃었으니까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생명을 지불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알 수 있는 상식 아닐까요? 예, 우리 구약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예요. 너무나 잔인하긴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남에게 10,000원어치 손해를 끼쳤다면은 당연히 우리가 10,000원 이상을 또 지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생명을 생명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려면 사실 생명 이상까지도 사실 지불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는 제사라는 것은 역시 생명으로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제값으로 사야 하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사하는 것은 반드시 생명, 즉 피를 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뱀파이어 같은 분이셔서 피를 즐기는 것이 절대 아니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인간 하나하나의 생명을 다 죄의 대가로 하기에는 너무나 인간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대가이기 때문에 대신 자기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피를 대신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신 속량하여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걸 제가 한번 다시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하나님이 그것을 너는 피를 갚아야 되기 때문에 내 아들 피를 대신 흘리게 하겠다. 이게 너무 좀 끔찍하게 들리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또 흥미롭게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듣기는 좀 엽기적이기도 하겠지만은 바로 그 방법은 뭐냐면은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체 하나를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생명에는 생명으로 우리가 생명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대가를 치러하기 때문에 대신 생명을 먹어라. 그리고 우리에게 잡아먹히시기 위해 오신 분이 요한복음의 설명에 의하면 또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희생제라는 것이 너무 끔찍했나 봐요. 그래서 먹는 걸로 설명하셨는데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먹는 게 더 끔찍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6장 47절 48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47절 4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자신을 떡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떡은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명의 떡이다. 자, 그 다음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58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51장 58절. 본인을 떡이라고 소개하신 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까지만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자신을 떡이라 그러고 먹으라고 설명하셨어요. 우리는 교리적으로 설명을 많이 들어서 이게 뭐 이상하지 않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게 충격인 겁니다. 왜냐하면 보셨죠? 유대인들이 서로 어떻게 자기 살을 이게 뭐 무슨 식인종이냐? 이 정도의 충격을 받은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더 충격적인 얘기를 하셨어요. 뭐냐면은 떡을 먹다가 목이 메일까를 걱정하시는지 음료수 하나를 소개하십니다. 그 다음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 구절. 그래서 그 다음에 요한복음 아래를 보면은 이 말에 너무 충격을 받아서 심지어 제자들마저도 서로 수군거리다가 이때가 예수님 사역 가운데 가장 큰 위기 중에 하나였어요. 뭐냐면은 성도들이 다 떠나버린 거예요. 목사님 설교를 듣고 충격을 받아서 예수님의 이 설교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이 설교에 이해를 못하고 심지어 제자들 가운데서도 수군거림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때에 부활을 기념하는 그 성도들이 처음에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라는 찬양을 드렸던 것 때문에 그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이 기독교인들은 식인종이다라는 그 루머가 실제로 퍼졌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끔찍한 이야기 같지만은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생명을 얻기 위해선 피로 상징되는 생명을 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받은 대속이라는 것은 교리 시간에 우리가 간단하게 배우지만은 사실은 어마어마한 스캔들이 아닐 수가 없어요. 생명을 생명으로 취하게 되는, 생명을 위해서 피를 흘리게 되는, 생명을 위해서 피와 살과 먹으라는, 피와 살을 먹으라는 것 같이 아주 스캔들러스하고 너무너무나 충격적이고 큰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스테이크 한 조각을 먹는 것은, 그 살을 한 조각 먹는 것은 우리를 아마 일주일 동안은 살려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영생을 위해서는 스테이크 한 조각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먹어야만 하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그 피와 살을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또 한 가지만 우리가 더 질문을 해봅시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잡아먹고 살기 위해서 던져진 그 생명체가
왜 하필이면 하나님의 아들일까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야만 됐을까? 인간이 그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께 가까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본래 인간에게 주셨던 것은 구약 성경을 보면 법이었습니다. 율법. 그 구약은 아주 율법에 죽고 사는. 그러니까 이 율법대로 하면은 너가 죄를 사함받고 나랑 가까워질 수가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정규적인 제사를 드려야만 하셨고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대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잘 아십니다. 인간이 그것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모르실 리가 없으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법은 결국 인간이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만 해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 선생님은 구약의 율법은 몽학 선생님이다, 초등학교 선생님이다 이렇게 알려줬어요. 그 법을 지키면 우리가 의로워질 수가 있는데 이미 아셨던 거예요. 인간이 그걸 다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다. 그래서 구약 그 시대를 통해서 인간으로 하여금 철저하게 좌절하게 만드신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했지만 내가 제사도 드리고 내가 가서 회개도 했지만 내가 고쳐지지가 않는구나.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1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예, 아래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랬죠. 근데 이거는 구약에는 가르쳐주지 않으셨었어요. 감춰놨었습니다. 의인 되려면 율법 잘 지키라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 의미는 사실은 네가 율법 한번 지켜봐라. 결국 너는 좌절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것을 깨닫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인간이 자기 스스로 자기 죄를 처리할 수 있을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율법을 지킨 만큼 우리는 완벽하지도 못합니다. 정기적으로 제사를 드려 죄사함을 받는 것도 여러분 진정성이 있을까요? 구약에는 내가 죄 졌잖아요. 비둘기 한 마리 바치면 되는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내일 하나 바치지 뭐 내일 한 양 한 마리 바치면 되겠네. 이러고 죄를 저지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 종종 그런 제사에 대해서 반항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때 감히 당당하게 반항할 수 있었던 분이 제사장 앞에 다윗 왕이었었어요. 다윗 왕이 자기도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큰 죄를 저지른 거예요. 잘 아시다시피 옆집 여자랑 모르고 한 게 아니라 다 아는데 자기가 이렇게 끌려간 겁니다. 그러면서 나단으로부터 굉장히 혼나고 나서 울고불고 하면서 쓴 시가 있는데 그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51편 16절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볼까요? 예. 제사 안 기뻐한다는 거예요. 구약엔 제사들이라고 했는데, 제사장들이 이 얘기 들으면 굉장히 싫어하겠죠. 예, 다윗이라는 게 좀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사, 나도 많이 드려봤는데, 제사 아닌 것 같아, 다윗이. 내가 또 죄를 저질렀잖아. 이게 진정성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구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네, 마음이 받게 되는 거지 제사 드려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이제 이런 구절들이 구약에는 사실은 제사법에는 어긋나지만 미래에 올 성령님의 시대, 예수의 시대를 좀 암시하는 듯한 제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이 변해야 되는 것이구나. 이런 고백을 다윗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 누가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으로 진정한 고통을 담아서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릴 수가 있을까요? 그저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입으로만 기계처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만 해도 가슴이 저리고 고통스럽게 애절하게 그 마음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냥 비둘기 바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가슴 절절하게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드라마를 작성하셨습니다. 바로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희생제물로 드릴 테니까 너가 그걸 믿기만 해라. 내가 너 죽이지도 않고 너 아들을 갖다 바치라고도 안 할 테니까 내가 내 아들 줄게. 너는 그것을 믿기만 해라. 인간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만 가지 이론과 방법을 다 대쳐놓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과 이론도 할 말을 잃어버리게 하실 행동을 취하신 것입니다. 법적으로 보면 그건 가당치가 않아요. 자기 죄는 자기가 처리해야지. 왜 남이 그렇게 합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누가 또 거기에 반항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사실은 그 죄의 대가를 요구하셔야 되는 분 아니겠어요? 그분이 당신 저 용서하기 위해서 내가 내 아들 바칠게 이런 것입니다. 그게 말이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방법을 취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그런 기제를 바로 희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자기 자신의 잘못인 것처럼 자기 자신을 자기 아들을 벌 주는 것입니다. 뭐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 있죠. 어떤 나라의 법을 저질렀는데 왕의 아들이 그 법을 어겼어요. 그 법을 어기면 눈을 뽑아야 된다고 왕이 명령했던 것입니다. 아들의 눈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왕이 차마 그렇게 못하니까 아들 눈 하나 뽑고 자기 눈 하나 뽑은 거예요. 법적으로 맞지는 않지만 그 누가 그거를 감히 가서 이거는 위법입니다 하겠습니까? 예. 왕이 자기 눈을 뽑았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단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제의적인, 제사적인, 율법적인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을 가장 고귀하고 보배로운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기독교의 핵심은 바로 그 희생이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제사만 드렸어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제사의 형태를 예배로 드립니다. 예배로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죄를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다윗이 원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고통을 당했다라고 생각하면 미안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구약시대는 미안한 게 없었어요. 그냥 제사만 드리면 됐었으니까. 그 방법을 하나님이 고안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일까요? 아마도 남을 위해 아무 대가 없이 희생을 하는 것일 것입니다. 어저께 저는 군대 간 아들을 만나고 왔는데 농담이지만 여러분들은 혹시 친구를 위해서 대신 군대에 가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빚을 많이 진 친구를 위해서 그 빚을 대신 갚아줄 용의가 있으십니까? 우리 인간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희생입니다. 쉽게 얘기 드릴까요? 손해입니다. 손해라 그러니까 팍 와닿으시죠. 얼마나 우리 손해보는 걸 싫어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가장 존경하는 것도 바로 희생입니다. 나라를 위해 숨진 군인들, 불덩이에서 사람을 구하고 자신은 큰 부상을 입었던 소방관, 가진 것을 다 버리고 오지로 나간 선교사님들을 존경하는 이유는 그들에게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복음 15장 13절입니다. 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장 큰 사랑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라고 합니다. 이 말은 또 누구를 암시하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가장 큰 사랑을 주신 겁니다. 아니, 제가 자식이 있다 보니까 생각이 드는 것이 이 세상에 가장 힘든 거는 내가 남을 위해서 죽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더 힘든 게 뭐냐면 내 아들을 죽이는 겁니다. 차라리 내가 죽고 말지. 상상해 보셨습니까? 뭔가를 갚아야 돼요. 죽음을 해야 돼. 그러면은 내가 죽는 게 낫지. 내가 내 아들을 보내? 내가 내 아들을 십자가로 보내? 이거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여기도 그렇죠. 요한 15장 13절도 자기 목숨을 버리면 더 큰 사랑이 없댔는데 자기 사랑보다 더 큰 게 사실 자기 아들이에요. 예, 이거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 큰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이 갖가지 방법으로 사랑을 묘사하지만 희생보다 더 숭고하고 고귀하게 사랑을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희생은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손해를 봐야 하고 남에게 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그래서 이 희생이기도 합니다. 손해 보는 것이죠.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몸소 자기 아들을 희생제물로 바침으로 말미암아 겪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형식적인 절차를 밟는 것과 동시에 우리의 신앙,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자,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예수님처럼 희생을 하실 각오가 되어 있으신지요? 예수님처럼 남에게 져주고 바보가 될 용기가 있으신지요? 예수님처럼 손해보면서, 하나님처럼 손해보면서 살아갈 각오가 되어 있는지요? 우리는 이웃에게 예수를 전파하려고 노력하고 어떻게 전할까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저 어떻게 이웃에게 예수를 말로 잘 소개할까 고민하기 때문에 사실 예수가 잘 전달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말씀드린 대로 사랑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희생하고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랑의 본질이 바로 희생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젊은 자매들도 계시지만은 저놈이 날 정말 사랑하냐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기 위해서 희생하는지 아닌지를 보면 돼요. 저 친구가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물질과 자신의 에너지를 희생해서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좀 진짜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 여기 아내분들도 남편이 날 진짜 사랑하느냐 아시고 싶으시면은 날 위해서 희생하느냐라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기독교의 복음을 전파하려면 우리가 세상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을 해보아야 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을 우리가 기꺼이 하겠다가 나선다면은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올바르게 전달할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진정 크게 영광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희생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회에, 이 공동체에 누군가의 희생을 필요로 할 때, 우리 이웃과 가족, 친지, 동료들 가운데 누가 대신 손해를 보아야 할 때 우리는 기꺼이 그 희생양이 될 수가 있을런지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기꺼이 희생할 수 있을까요? 오직 하늘의 하나님만이 나의 헌신과 수고를 인정하여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나를 바보로 생각하여도 우리는 희생할 수가 있을까요? 이웃의 행복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음을 통해 알아야 하는 우리 기독교의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과 이론으로만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를 위해 대신 죽어주는 것, 바로 그러한 사랑을 전파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청지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모두 다 먼저 희생하고 먼저 손해를 보는 바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진다. 이게 안 지려고 하니까 문제입니다. 진다라고 하면은 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펼쳐질 수가 있습니다. 나만 옳다고 주장하지 말고 옆에 사람 위해 일부러 물러설 줄도 알아야만 합니다. 내가 아니라 옆에 친구를 위해 욕심을 덜 내고 조금 손해를 보며 기꺼이 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눈에 보이는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조금 실천해 보려고 했더니 정말 힘든 게 뭐냐면 내가 손해보고 희생하잖아요. 그러면 나를 바보 병신으로 알아. 그게 가장 힘듭니다. 희생하는 건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깨가 으쓱하니까 난 희생했다. 근데 더 큰 것은 남들의 조롱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바보인 줄 압니다. 근데 그 바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그냥 바보같이 죽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지만 그런 사랑을 실천하실 때에 우리 아까 목사님하고도 아침에 얘기를 나눠보았는데 굉장히 아름다운 비전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희생하고 누군가는 손해를 봐야 되겠다는 각오가
있어야만 아마도 그 비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발현으로서 아마 이루어지리라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입술이지만은 이 시간 가장 고귀한 하나님의 가르침, 사랑, 그 희생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장 귀한 가르침인데 우리가 얼마나 회피하고 싫어하는 것이 희생과 손해였는지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시간 눈을 감고 우리의 용기 없고 부족했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위해서 희생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도 남들을 위하여서 희생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하여서 조금은 더 희생하고 조금은 더 손해가 되고 조금은 더 바보가 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